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공부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서 히브리어도 굉장히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아주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안식일 날에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 안식일 날에 정통 유대인들을 만났던 그런 경험을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제 안식일 날 길을 가는데 저기 막 깜깜한 그 빌딩 안에서 이 랍비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이제 저희 친구를 손짓해서 부른 거죠. 잠깐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랍비를 만나러 이제 딱 갔더니 랍비가 갑자기 여기 우리 건물 깜깜한데 불 좀 켜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은 불을 지피는 것이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게 불을 피는 거면 저희가 진짜 파이어를 생각하는데 이 전등불, 전기로 피는 이 불까지도 그렇게 율법에 이제 적용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불을 이렇게 켜주고 랍비한테 바나나를 얻어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성경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산다는 그런 이제 저에게는 간접 경험이죠. 그 친구가 경험했던 그게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제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려 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안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예수님과 또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아야하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한지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안식일을 둘러싸고 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희가 그것을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설교 구절을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율법. 그래서 1절부터 2절의 말씀에서 저희가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저희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게 3절부터 5절이고요. 그리고 선하심과 구원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 6절에서 11절에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마치 칼과 같은 율법, 그 율법 아래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얻었는지를 한번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삶을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가 풍만하신 하나님이 저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시고 저희 찬송을 얼마나 전부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저희 삶을 모든 것을 다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안식이라는 율법을 통해 왜 유대인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잃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을 읽어드리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저희가 이제 지난 설교에 5장에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이런 관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었죠. 모든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마치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듯이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은 자신들의 종교책에 정말 위험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위험한 골칫거리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행적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주시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파파라치들이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대면서 크게 대박날 사진 하나를 건지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눈으로, 그런 자세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마치 차칵차칵차칵 카메라 이 셔터를 누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의 움직임을 이들이 포착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무슨 태블로이드, 신문 그런 게 있었다면 이 제자들의 손에 있었던 이 이삭이 이렇게 포착된 사진이 이렇게 크게 대문짝하게 실리면서 신문 기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식일의 금지사항 위반해 점점점 이런 기사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냥 저희가 한국 문화적으로 생각하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서리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도둑질이잖아요. 어렸을 때 서리하다 걸리면 진짜 호통 정말 크게 혼났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막 잘라 먹은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조금 먹어도 되는데 낫을 대서 대량으로 막 퍼가지 말라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약하고
가난하고 특히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셔서 주신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배고픈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이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런 밭에 들어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이었던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율법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율법은 지금 제자들에게 딱 적용하기에 좋은 율법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1절에 오늘 본문과 이제 평행이 되는 말씀을 보면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는 것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했어요. 사역을 하는데 가진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들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된 일이었어요. 굶주리는 그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따라 이 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따서 그 자리에서 비벼 먹는 것은 이 율법상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멀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희가 또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안식일에 금지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이제 39가지, 39가지를 금기사항 카테고리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바느질을 하는 것도 안 됐고, 이제 안식일날 바느질을 하면 안 됐고, 밭을 가는 일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거둔 일도 안 됐고, 또 곡식 단을 묶어서도 안 됐어요. 타작하는 거, 또 곡식을 붓고, 또 곡식으로 이렇게 반죽해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 이런 것 등등이 다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이 금기 사항 중에 무엇을 위반했냐 하냐면 이 추수하기와 타작하기를 위반한 거였어요. 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른 것이 안식일에 추수를 금지하는 상황을 위반한 것이 되었고요. 이삭을 잘라서 이제 손으로 비비는 것이 이제 타작으로 간주하여서 안식을 범하게 되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삭을 조금 잘라 비벼 먹는 것을 이렇게 문제 삼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해주는 두 가지의 표식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할례라는 그런 표식이 있었고, 또 삶의 방식으로는 안식일이라는 그런 표식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그런 표식이었고요. 그리고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징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굉장히 특별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체성과 같은 이 안식이라는 율법은 그냥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상징성은 창세기 2장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어요. 6일 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좋았더라 하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창조를 마치셨어요. 더 이상 이 크리에이션 액티비티를 이어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제7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안식일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마치신 창조는 이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생각나게 했어요. 안식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했던 축복이 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했던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안식이 어떻게 되었죠? 그 안식이 빼앗겼죠.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었고, 또 노력한다고 해도 그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일은 이 세상이 죄로 물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진정한 안식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안식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 삶 속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이집트 사람이 니네들 토요일은 쉬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안식일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맛보는 그런 안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게 했고, 이 안식일은 기쁜 날이었고 즐거운 날이었어만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에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생각하며 쉼을 얻어야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안식일은 정말 터무니없이 복잡하고 어렵고 사람의 발목을 잡아 정죄하는 그런 율법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삭 몇 개를 따서 비벼 먹고 배를 채우는 것이 죄가 되는, 진정한 그 안식이 의미하는 것을 상실한 종교의 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 삶에 적용해 보면 저희도 충분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하게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판단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저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 죄악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죄가 이 말씀의 그 예리함 속에서 도려내지고 또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 없이 누구에게 말씀으로 적용할 때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죄에서 돌이키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지식대로, 내 의로움대로, 나도 잘 지키지도 못하는 것, 내 형제 자매에게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랑도 없이 그냥 예리한 칼로 막 휘두른다면
저희가 오늘 말씀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날에 배고픔을 채우려고 이삭 몇 개를 따먹은 제자들을 비난한 이 교만하고 또 가식적인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잘못, 이러한 죄, 이러한 실수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요.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점은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정하시고 그 율법을 친히 판단하시는 율법의 입법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변호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세팅에서 있었던 이야기냐면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다윗이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비라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다윗이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했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자, 이 이야기도 또 저희가 율법을 잘 모르고 들으면 여기에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준 게 뭐 그리 큰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레위기 24장 8절에 보시면은 진설병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진설병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지 않도록,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또 아무 때서나 먹으면 안 되고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그렇게 율법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지금 한 것이죠. 물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율법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에는, 그것도 이제 특정한 율법에는 이 율법의 해석에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특정 율법보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특정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거나 만약에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 이유가 된다면 그 율법 준수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율법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해 드리면 민수기 28장에 보시면 이제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중요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관련된 율법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또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율법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제 할례에 관한 율법이 나와요. 근데 할례가 안식일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아이들이 8일이 되면 꼭 이제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8일째가 안식일에 떨어지면은 그 안식일의 율법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시면 자기의 가축들, 이제 뭐 소나 양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축의 생명을 안식일에 구하는 것은 안식일의 율법에 위배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런 것과 같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의 율법도 동일한 원리로 아히멜렉이 해석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 떡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한 행동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진설병을 취한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 율법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변호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몰아붙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비꼬듯이 말씀하시면서 마치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 이런 느낌의 그런 말씀으로 이제 그들이 받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정말 아주 생명의 위험한 처지에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뒤쫓고 있었고 다윗은 발빠르게 움직이며 숨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생존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아히멜렉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숨기고 이렇게 둘러댔어요. 근데 아히멜렉은 다윗의 처지가 어떤지를 분간했던 것 같아요. 분명 다윗의 도망치는 이 몰골은 굉장히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허기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의 경호 대장이었는데 지금 왕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데도 그냥 둘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용맹스러운 그 경호 대장인데 아무런 무기가 없는 그런 다윗을 이 아히멜렉이 보았을 때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눈치채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히멜렉은 이 도움을 청한 다윗에게 이 생사가 우선이고 자비가 먼저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에게 떡을 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날카로운 율법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에게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율법 안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깨닫기 원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땐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할 말을 잃었겠죠. 자기들도 다 아는 얘기고 정말 너무나도 마땅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황스럽게 이렇게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거는 마치 이렇게 슈루탄을 거기에다 던진 것 같이 이렇게 폭탄을 던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분노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입법자로서 안식일의 율법을 친히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를 판단할 것이고 또 필요하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 안식일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제자들을 변호하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 모든 사람에게 알기 원하신 것은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되시며 자신이 만드신 율법으로
친히 판단하시고 친히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메시지가 가장 중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만드신 사람 되신 하나님이 칼과 같은 율법 이전에 자비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저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의 법을 생각했을 때 정말 부당한 법들이 많은 것을 발견해요.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악법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일정한 그룹의 이런 과도한 정치 사상과 이념들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법들은 많은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편애하고 또 억압하는 그런 법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이런 이 포괄적인 차별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반기독교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질 때 믿는 저희들에게 아주 너무나도 큰 악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그런 법들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저에게는 정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또 아셔야 돼요. 그 거룩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판단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러하신 분이 이 법을 정하신 입법관, lawgiver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 저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저희가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저희를 정말 악하게 판단하고 악법으로 저희를 억압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변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담대히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저에게는 모두에게 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저희는 이 칼과 같은 율법 아래 다 죄인이고 죽을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저희는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 율법을 만드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저희를 변호하신다는 게 정말 잘된 일일까? 라는 아주 스마트한 질문을 저희가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오늘 설교의 세 번째 요점. 제가 이 다음 구절에서 이제 볼 텐데, 율법은 저희의 죄를 드러내고 저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율법 안에서 선을 원하시고 구원을 원하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구원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6절을 읽어드리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날은 또 다른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듯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그날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아마도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근육이 이제 손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런 팔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근데 거기에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랑 이제 말로는 이제 상대가 안 되니까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함께 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패거리들이 이제 상대가 안 되면 자신의 그 쪽수를 늘리는 그런 느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주시하는 모습은 여기에 엿보다라는 단어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엿보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엿보다라는 원어는 유심히 관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려주는 그림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라도 하나 찾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에 먼지 이렇게 털지 않으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자세로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또 죄를 지을 수 없으시는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께 죄를 찾아낸다는 것은 헛수고인 거예요. 고발할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고발을 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자신들이 그렇게 의미를 잃어버린 그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다시 도전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의 안식일의 율법에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대한 율법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는 안식일 날 위급한 환자가 아니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가 아니면 치료하는 것은 금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제 예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분명 이 손 마른 자를 그냥 보내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유심히.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스러우면 이 병을 고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의 미련한 율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정말 한심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저희가 한심하게 바라보아도 저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의 미련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생각이 저의 마음에 완고하게 고착되어 저희는 의지적으로 고집스럽게 그 미련한 생각을 버리지 못할 때가 저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죠.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마른 손을 볼 때 가져야 하는 생각은 뭐였냐면요, 연민이었어요. 아이고, 손이 말라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을까. 아이고, 내가 좀 뭐라도 그동안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이고, 나도 지난달에 팔이 부러졌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평생 얼마나 불편하고 고생할까.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이 율법으로 인하여 자비가 메말라 버린, 마치 손이 메말라진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될 자비가 메말라 버린 그 종교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종교인들 자신 스스로가 이 질문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 차갑게 변질되어 버린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비가 먼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인데, 생명을 먼저 구해야 되고 선을 먼저 행해야 되는데 대답하지 못합니다.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는 그 무리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죽어버린 마른 팔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그 일을 안식일날 하세요. 율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 그날, 그 율법 속에서 선을 행하시고 다시 창조를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기적 앞에서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못해요. 그들의 반응은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도 뭐 하나도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수 없어요.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감정을 마태복음 11장 14절에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했잖아요. 마태는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 죽일까 의논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한 율법을 지키는, 정말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살인까지 묵상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는지 너무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하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근데 율법은 또 사람의 죄악을 또 드러냅니다. 율법은 저희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또 율법의 의로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율법은 정죄를 해요. 그리고 그 정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 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날의 검과 같이 한쪽은 율법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지만 한쪽은 이 율법의 인간의 그 추악한 더러움을 보여줍니다. 양날의 검처럼 한쪽은 의로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지만 또 한쪽은 의로움으로 살리는 그런 것이 율법인 거예요. 양날의 검과 같은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 죄악을 정죄하시고 죽음의 심판을 위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으로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의로우시고 주권자 대신 그런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정해놓으신 율법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율법대로, 이 대속이라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저희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왜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도 알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또 저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하시고 또 저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저의 하나님이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왜 예배드리죠? 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저의 마음속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저희가 그냥 일요일 그냥 나와야 되니까 율법처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진정한 이 주일 성소는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차고 넘치고 그것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다시 성도의 교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당부드릴 게 있어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아직도 이 선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시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빨리 나오셔야 돼요.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오늘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기 좋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꼭 오늘 이 순간 은혜를 얻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또 저희의 죄를 드러내는 이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저희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나올 때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식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